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하셨사오니,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의 우상들에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친히 오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 안에 이 시간도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들을 통하여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 백성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까지 온전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한번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것은 곧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는 이 영원한 이 복음, 영원한 천국의 이 언어를 구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생성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사야가 밝혔듯이 외치지 아니하도, 소리치고 외치지 아니해도 이 복음은 아버지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영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이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이걸 나르고 전합니다. 만물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그 영혼 깊숙이 이 언어가 전해집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가사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2절입니다. 2절. 자, 2절부터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외치지 않아도 이 소리가 이미 전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집니다. 자, 시편도 한번 내가 보면 19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소리가 보여져야 되고, 그 소리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 소리가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울려 퍼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또 한 군데 가봅니다. 이사야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40장 21절 40장 21절입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음을 뜻입니다. 창조하신 분의 창조의 전능한 능력들이 만물 가운데 다 펼쳐져 있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져 있는데 듣지 못했느냐? 물음을 던집니다. 45장도 갑니다. 45장 21절 45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지은 분이 아버지가 누군가 그런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분명하게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밝힌 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 원리들을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가봅니다. 1장 1절과 12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이 하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하고는 사람이 전하는 지혜와 지식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것을 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알아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자,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 11절에 밝히죠.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내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계시하고 나타낸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알려진 것이라 하면은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 가짜에 매이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 하고, 이거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졌다면은, 땅에서 비롯됐다면은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4, 이제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이걸 나르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리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분발하셔서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알리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와 같이 번개 같은 소리가 내 안에 내 심정에 일어나요. 자, 6절. 자,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이 천군 천사들이 그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땅에서 세워지고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냐고, 땅에서 배우려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위로부터 그의 영이 가르치고 그의 영이 내게 알리고 나타내는 것을 제대로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 그런 열망들을 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것을 말씀 가진 정인, 곧 이 말씀에 증거를 가진 정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정인으로 서야만이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정말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자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풍성한 저축들이 일어나야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시간의 저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의 저축이 제대로 일어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근황,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은 물질이고 재능이고 재주고 모락이고 이런 모든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축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 지금 말씀이 제대로 저축되어져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말씀이 없는 공한 기도들이 올라가게 되고, 말씀이 없는 시간의 드림, 말씀이 없는 물질의 드림이 됩니다. 그거는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기에 말씀을 가진, 이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못 이겨요.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가장 계시록 이제 1장 3절을 열어봅니다. 3절. 계시록 1장 3절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저축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을 다루고 이 생명을 다루고 그의 나라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 자체를 제대로 높여야 됩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서 육의 회복들을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아니, 잃어버린 부귀와 영화를 찾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육체의 문제들이 생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각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육신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속임수의 말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결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재물을 회복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정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장 1절에 잘 밝히듯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신 거죠. 그럼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이거 하란 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잃은 자와 던전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직 이것을 읽고 이것을 제대로 듣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서 이 생명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이 대열에 서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때가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라 그는 경고장입니다. 명백한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서 이 정말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된 신앙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정인으로 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이 지금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9절 하나씩 봅니다. 1장 9절. 자, 1장 9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 캐치해 나가야 됩니다. 제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자 준비하는 자는, 그런 자는 말씀의 이 말씀을 정언하는 증거하는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정언하는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 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정인으로 확고부당하게 서야만이 앞으로 땅에 일어날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정말 통해서 면제받는,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분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환난과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죠? 동력자로 다 섰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다 선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갔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직무를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6절. 자,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얻을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이, 권세가 다 주어집니다.
그거 알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이 참음에 참여하는 자로 또한 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가진 정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8,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동력자로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서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그 일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또 가봅니다. 4장. 자, 4장 1, 2절입니다. 1, 2절. 자, 1,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받은 자들, 맡았은 자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이 맡은 자의 직무를 다할 때에 충성을 다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은 뭐를 면하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걸 지켜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 서는 이런 충성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2장은 10절 11절입니다. 왜 이것이 말씀과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관점에서 전부 보기 바랍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은 이것에 대한 충성함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심한
하나님의 정한 심한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극심하게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또 빠르게 그것이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봉사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서 복된 대열에 서야 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이 둘째 사망이라 그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봤습니다. 12장 4, 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육체를 죽이는 이 육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이 죽여서 정말 저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영이 죽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가진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을 면해야 됩니다. 자,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가서 봅니다. 14장 계시록 자, 여기 둘째 사망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계시록자 14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자,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 극심한 자의 이 환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보조제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조제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조금도 신이 없는 밤낮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이 불 속으로 이 유황 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바벨론은 이 혼잡의 세상은 혼미의 세상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선열이 당장한 것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걸 이제 14절의 장에 또 표현을 합니다. 자, 17절, 14장 17절. 이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14장 17절. 이 포도송이 진판이죠.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끌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이끌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포도송이 심판이 진행되어지면은
이렇게 이 죽음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자가 끝나버린 모습. 여러분 오좀 시끄럽습니다만 10월 27일 날 손일보 목사님이 깃발을 들어서 이렇게 서울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조금 저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더럽혀져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더럽혀지는 속도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조금 더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가보겠습니다. 18장 2절 18장 계시록 18장 2절 이게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15장부터 이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일어나죠. 논란들이 일어납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땅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더럽혀져 버린단 말입니다. 뭐가 된다 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 영이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음행과 음란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까지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는 남녀 성이 바뀌지고 온갖 성으로 불려지고 수십 개의 성이 일어나고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혼란과 혼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이런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지구상의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용과 짐승, 옛뱀, 큰용, 마귀라고 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가 데려온 쫄개들, 귀신의 세력들이 이것이 지금 장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대세를 막지는 못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왜냐 이렇게 돼야 끝이 나거든요. 이렇게 돼야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여기 말씀 그대로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해버리는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는 이게 이제 세상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외치고 아직은 구원의 때고 아직은 은혜가 움직이는 때고 성령이 있는 때고 말씀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런 이런 때에 이 아직은 기회가 있는 때에 이 말씀의 정인으로서 제대로 써야 될 이유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확고부동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되고 시행될 것이야 그런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에레미야 1장 12절 봤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한 것을 1.1획도 변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되어져 갑니다. 급속도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완전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7장 자, 17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5절 6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혼미하게 혼잡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이 음녀의 세력이 누구에게 작용합니까?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피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이 정인들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자, 이 피가 이제 다 흘려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의 피가 이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사냥당. 무엇에? 이 음녀의 세력에, 이 세상 세력에, 이거에 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되어져야 뭐가 온다? 꽃이 오니까. 자, 6장으로 가봅니다. 저는 6장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정말 말씀의 정인으로서 안 쓰면 안 돼요. 말씀을 정인으로 써야 그들 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 교훈의 풍조와 속이고 간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들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같이 읽어줍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예수의 피를 믿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로 선 자들의 그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심한 10일 동안의 심한 그 박해와 환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하는 우리가 대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그런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완전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말씀을 가진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이제 극렬한 이 지금 박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 7일 동안 혹은 10일 동안 혹은 또 7년 대환란 이런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수가 피 흘리는 수가 이렇게 예수의 정인으로서 말씀을 가진 증거자로서 죽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신원하는 피를 갚아주는 이 극렬한 완전한
심판이 대접 재앙이 시행되죠. 자, 15장으로 가봅니다. 예시록 15장 1절. 이게 마지막은 이제 재앙이 이제 열려지죠. 대접 재앙이. 자, 1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이 지금 7 대접 재앙이 펼쳐질 때는 이게 무슨 일이 납니까? 우리 받지 않습니까?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해요. 이게 극렬한 심판이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전부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 이 땅에서 대환란들이 일어나서 그 피 흘림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 극렬한 심판이 진행될 때에 이제 돌이키고 돌아올 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 곳곳에서 밝혔습니다. 이 계시록에 곳곳에서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장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보고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이 생명력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거 놓치고 나면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무슨 그때 가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9장 그 앞에 9장에 한번 가봅니다. 자, 그 9장에 참 이 강한 것들이 나와서 이 건세를 행하기 때문에 참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늘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이 강한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더럽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세력이 이 귀신의 각종 더러운 처소로 이 땅이 황무해지고 황폐하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편에 서는 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모으는 거예요. 자, 16장에 또 가봅니다. 자, 16장. 이것을 모으죠. 자, 16장 13절에서 또 읽어봅니다. 이 세력이 이제 모이겠죠.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에 전부 서버려요. 모든 땅의 건세를 가진 왕들로부터 해서 우환자들로부터 해서 이들 편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 9장이나 10장, 16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16장에 자, 16장 가봅니다. 16장 여기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16장 8절 읽어봅니다.
내체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워집니다. 뜨거운 이 불에 물질이 녹듯이 다 이렇게 녹아 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 했다는 건 화인을 맞았다는 거죠. 이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밝혔듯이 로마서 11장 4, 5절에 밝혔듯이 은혜의 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또 우리 계시록 18장 23절 봤듯이 이 등불이 꺼진다요. 말씀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갖다가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전부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편에 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극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구원의 수가 차고 있다는 것이고, 또 땅끝까지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워져도 회개할 수는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이 일들이 일어나도 회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우상편으로 다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666 표받은 짐승의 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제 자들, 그만큼 이제 수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극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젠 또 3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장 우리 8절과 10절 많이 봤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아들 사랑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명백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이것을 지켜야, 내 말을 지켜야, 이걸 지켜져야 예수 이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반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선 자는 그 이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호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음녀같이 떠나는 자는 멸망받는다 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까닭은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정인으로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10절 3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시험하실 때에 진노하셔서 멸하실 때에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진 정인으로서 확실하게 써야 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이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 안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임할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라 그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시험의 때를 10일 동안 또 7년 대환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이 지금 큰 진도의 포도즙틀에 들어가지 않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알고 이것을 지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거예요.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갔다고 봅니다. 24장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 14절 아마 10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길 가다가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자, 8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8장 5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8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쏘려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그 진실한 정의로운 강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이 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우레와 번개 같은 이런 소리가 지진 같은 이런 소리가 지금도 보좌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자, 11장 19절. 자, 11장 19절. 그 소리가 하늘을 보좌에서 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언약궤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온 천하를 향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걸 내가 받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 자, 10장에 갑니다. 10장. 자, 9절 10절. 반드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9절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주는 나름을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리라. 이게 무엇인가? 말씀을 먹은 자, 말씀을 알은 자,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 말씀의 정인이 되어 있는 자는 그 달기가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달기가 꿀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환난의 참음에 동참되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썹니다. 나중은 쓰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육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육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육체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갔다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거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 땅에 있는 이 물건들을, 세상에 있는 이 물건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 외형은 전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자, 읽어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어서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진짜 달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내버려 놔둘 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육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거 못 쓰는 것 같이 알아야겠습니다. 자, 9장 12절.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도 봅니다. 9장 12절. 자, 여기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재앙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세상의 것을 탐하고 탐심과 탐욕을 부리고 이익의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그런 방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권한과 이 권리들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그거 해야 되죠.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리와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써버리겠다는 그런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 신중해야 되고 또한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신중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디도스에서 2장에서 1, 2절에서 그걸 밝힙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대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은 이 먹은 것은 내 영혼에 명백한 양식이 되어지고 꿀같이 단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 좀 불편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쓸 것을 자제하고 쓰지 말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향락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장도 11장도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더욱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예수 정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정언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사명들을 다 하고 나면은 죽게 되죠. 육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둘째 사망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인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정인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제대로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청량이 된 자로 서야 됩니다. 그걸 11장 1절에 밝히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편에 그의 성소 안에 들어간 자로서 그가 열어놓은 성소 안에 정말 들어간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 이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란 걸 말합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육을 떠난 정인 같은 모습이죠. 그걸 땅을 떠났던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18장에 또 읽어봅니다. 18장 4절에 이게 되어져야 되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된 곳에 내가 얻을 게 있는 양 앉아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나오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18장 4절 또 읽어봅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으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이 받지 말라. 그래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면은 아직 가능이 있다면은 아직 전황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설치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내 영혼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못 쓰는 자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12장에 가봅니다. 12장도 계시록 12장 우리가 많이 봤던 11절을 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가요? 극심한 화가 이 땅과 바다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되어져야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정언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들로서야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육의 소욕과 육의 필요를 쫓는 신앙이 아니고, 육은 이미 이 더럽혀진 땅에서 각종 미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 희망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이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육이 죽은 자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순교자입니다. 육이 죽어야 믿음의 순교자가 되거든요. 창에 찔려서 꼭 피를 흘리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요구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그러한 육의 욕구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육신의 소욕들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이 필요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걸 이미 벗어나고 떠난, 무너질 이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저 위를 향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12장 17절. 자, 17절. 이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땅에 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리라. 이렇게 이 세력들은 수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자의 후손, 이거를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 했죠?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들이다. 그래서 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 서야 됩니다.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 가진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을 서야만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19장부터 가봅니다. 19장 20절. 이걸 면해야 됩니다. 자, 19장 20절. 자, 19장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끔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분명하게 선하 만국을 미혹하던 이 세력들이 분명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산채로 이왕 불 속에, 이게 불못 속에 던져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20장 10절, 20장 10절입니다. 20장 6절부터 6절, 둘째 사망에 대해서 6절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영원히 왕노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믿음의 부활에 믿음으로 부활된 자가 되어져야 첫째 사망은 당하지만은 둘째 사망 이것을 당치 않습니다. 죽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육의 몸을 내어주는 이 충성된 대열에 서야만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믿음하기 좋은 지금의 때에 준비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또,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강가집니다. 자,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고 복의 대열에 서야 되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과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진 흔적을 가진 예수 흔적을 가진 정인으로서 서야만이 이 지금 심판의 극렬한 이 불구덩이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건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만이 말씀의 인내를 이룰 수 있고 말씀의 증거가 제대로 있어야만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말씀이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있잖아요.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뭐 사라질 뿐인데 무슨. 불이 꺼졌는데 무슨.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안 돼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안 켜지면은 망하는 거지 무슨. 내 영혼이 어두운데 어떻게 뭐 이게 됩니까? 다 표 다 받지 뭐 세상 살이가 좋은데 뭐 표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 가진 이 정인으로 서지 않으면은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말씀과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 진짜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 10절 계시록 3장 8절 1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끝까지 이 작은 능력으로도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정말 환난이 다가오는 데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금 완전한 준비를 하고 이 정인의 대열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열어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금 비밀을 봉한 것을 떼서 내게 먹여주실 분이 누군가를 그걸 알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제대로 내 심판에 이것을 기록하고 가지.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아까 읽었듯이 분명하게 이 말씀 가진 정인이 되어져야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육의 소욕들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말씀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 가진 정인으로서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자, 계시록 이 8장에 아까 5절도 봤고 계시록 11장 19절도 봤습니다. 이 소리는 이 우레와 번개와 같은 소리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지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고 외치는 자가 없어도 이 하나님이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의 복음에 이미 날아가는 이 소리, 이 영원한 복음이 움직이는 이 소리, 이것을 내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10편 147편 15, 20절은 많이 봤듯이 매일 하늘에서 만물을 향해서 이 소리가 정말 급하게 달려서 다 내려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 복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천부천사들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내야 됩니다. 내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아까 10절과 11절에 내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먹어야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쓰더라도 그 쓴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계시록 아까 11장 1절과 3절 4절에 봤듯이 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자로 선자에는 정인으로 다 섭니다. 그 정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 정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우리가 12장에 분명하게 여기에 11절에 밝힌 그 사단마귀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활동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럼 활동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11절과 17절 이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가진 증거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육신의 소욕들을 이기고 육신을 내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대대한 이 용의 세력은 반드시 말씀과 증거 가진 자들을 해하려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밝혀놨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이 8절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장세율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우상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10절 13절에 666표가 막 받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 10절에서 18절이니까 이 사이에 계시록 13 666표를 막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가진 정인으로서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666표를 받고 이 우상의 세력, 이 진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에 전부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지금 이 엄녀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말 따라가는 그런 자로 서야만이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4절이나 17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걸 이유를 말합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분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앞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자도 이긴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말씀 가진 정인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분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앞서가고 예수의 의가 앞서가고 그의 영광이 보이하고 은혜가 보이하고 천군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5장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들이 이제 실행됩니다. 15장에는 계시록 15장 1, 2절에 이제 대적 재앙들이 실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16장에 가가지고 이 극렬한 이 이제 심판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여기 회개라 그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뭐 우리 16장 이게 20절, 20절, 21절 이런 데 많이 봤습니다. 또 9장에도 여기 20절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8장 23절 문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 저 육지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못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벌어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그런 이유가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명백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큰 계시록 우리가 17장 아까 읽었듯이 6절에 읽었듯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 이 성도들의 사냥하는 이 박해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큰 환란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이 계시록 18장 7절, 8절, 12절, 10절, 17절에 분명하게 밝혀놨듯이 이들은 뭐 한다고 했죠? 이 세상은 한 시간에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들이 한 시간, 이 근처에다 한 시간이 다 무너집니다. 아까 봤듯이 계시록 14장에 봤듯이 이 지금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포도 즙틀을 밟는 포도송이 심판들이 다 진행됩니다. 이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세상은 뭐 한다 했죠? 사라집니다. 완전하게 사라지죠. 정말 완전하게 21장에 가서 1, 2절에 계시록 여기 21장 1, 2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상. 온데간데 없어지죠.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이 22장 1절에서 이 5절에 열리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말씀의 정민으로서 써야 됩니다. 말씀의 흔적을 가진 경험된
이 흔적 가진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받는 것이지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쓰고 지금 믿음의 저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편안한 때에 믿음의 저축을 확실하게 해서 이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뒤돌아와서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들이 무너지고 악해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그 분노를 표출해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고 말씀을 진짜로 가진 정인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을 믿습니다. 확실한 예언된 이 말씀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새겨주셔서 이 말씀 가진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 예수의 정인으로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